자, 다윗의 아들 중 하나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시간에 암논을 죽이고 도망쳤다가 돌아온 압살롬입니다. 반역은 치밀하게 준비되고 진행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보면 압살롬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암논을 죽일 때도 2년간 조용하게 은밀하게 준비하다가 암논을 쳤잖아요. 이제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엄청난 일, 반역을 실행하기 위해서 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더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우선 1절에 보면 자기에게만 충성할 수 있는 소수의 경호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2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성문에 딱 자리를 잡고서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러 오는 사람들,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본인이 중간에 딱 가로채요. 가로채서 아주 막 따뜻하게 무릎을 꿇고 같이 일으켜주고 입 맞추고 마음을 도닥여주고 들어주고 하면서 은근하게 왕에게 불만을 갖게 합니다. 내가 네 얘기 들어보니까 네 말이 다 맞다. 얼마나 억울하겠니. 그런데 지금 왕은 너의 이런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 내가 재판장이 돼서 좀 이 어려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정의를 시행하고 싶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치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은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죠.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에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아, 하나님 너무하시네. 쯧쯧쯧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유혹할 때도 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근데 하나님 그거 알고 니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막은 거야. 이렇게 은근히 불만을 갖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그러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기를 4년, 무려 4년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왕에게서 떠나 압살롬을 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소신료들을 포섭하기 시작해요. 자,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되자 압살롬은 마지막으로 아버지 다윗 왕을 속이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이에요? 다윗이 처음 유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유다 왕의 자리에 올랐던 곳이잖아요. 압살롬이 거기서 은밀하게 거점을 삼아서 비밀리에 자신과 함께 이 반역을 도모할 신하들과 장수들을 포섭하는데, 그때 압살롬에게 동참한 사람 중에 이스라엘 최고의 모사인 아히도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16장 23절 보십시오.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예, 아히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마치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받아가지고 온 것 같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말하자면 아히도벨은 이스라엘의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맞이하고 보니 아히도벨이 가진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었음이 이번에 드러나요. 그는 세상적으로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와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뛰어난 지혜와 평판을 가지고 이번에 반역에 가담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죠. 비록 지금 약하고 하나님의 징계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시고 함께 하시며 쓰시는 왕입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그걸 놓치고 보지 못하고 오직 인간적인 관점으로 어느 쪽 세력이 더 강한가, 유리한가, 내가 어느 줄에 서야
앞으로 5년, 10년 더 인정받고 출세할 수 있는가만 놓고 판단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반역의 길에 동참하게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아히도벨에 동참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그가 된 꾀를 보면 아주 패륜적이에요. 잘못하면 이 반역한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릴까봐 뒤로 돌아갈 길을 끊어놓고 막 하나로 뭉치게 하려고 어떤 꾀를 내냐면 압살롬에게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꾀를 내요. 정말 나쁜 꾀죠. 추악한 아이디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다윗을 공경에 빠뜨릴 계략을 내는데 그 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살합니다. 결국 이 아히도벨은 세상 지혜를 쫓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완전히 이탈해버린 어리석은 인생의 선택과 결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압살롬을 생각해 볼게요. 자, 압살롬은 어떻게 이 반역이라고 하는 무서운 죄에 이르게 됐을까요? 반역 자체도 엄청난 죄일 뿐더러 더구나 압살롬에게 있어서 지금 반역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압살롬이 이런 반역을 도모했을까요? 자, 몇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엮여 있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만과 탐심이에요. 자,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넘어간 본문 14장에 자, 그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14장 2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예.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다루기 전에 의도적으로 성경이 이 얘기를 썼다는 것은 여기서 의도하는 바가 있겠죠. 압살롬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잘난 사람이고 늘 사람들에게 칭송과 부러움의 눈길을 받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종종 당연하게 자신이 주목받고 인정받고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는 왕자들 중에서 내가 제일 잘났으니까 당연히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게다가 서열로 봐도 지금 장자였던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거의 압살롬이 최고 앞에 서열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얼마 전에 암논을 죽였잖아요. 너무 큰 흠이 생겼어요. 흠결이.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아버지 다윗 왕의 눈밖에 났어요. 암논을 죽이고 도망쳤다가 궁에 돌아왔는데 다윗이 2년 동안이나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생각하기에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냥 내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내가 왕이 되긴 어렵겠구나 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마음에는 지금 막 내가 잘났으니까 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한데 현실이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더라도 아버지 왕을 반역하는 데까지 가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필요할 텐데 그것은 이거예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왕궁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용서하진 않았거든요.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2년 동안. 압살롬은 그런 다윗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습니다. 14장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한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다윗 왕의 처사에 대한 원망과 적개심을 키워갔어요. 그리고 어쩌면 전에 자기 여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추악한 일을 당했을 때도 아버지 다윗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하거나 보듬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까지 원망이 쌓였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결국 왕이 되고 싶은 교만과 탐심이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원망과 적개심과 어느 접점에서 만났어요. 반역이라고 하는 교차로에서 만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과 탐심의 불씨에 원망과 적개심이라는 기름이 부어져서 반역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게 된 것이죠. 자,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욕망하는 압살롬의 죄성이 음지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반역이라고 하는 무서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의 아주 본질적인 특성 중 하나가 자기중심성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은 바로 그 중심성이라는 죄성에서 잉태되고 자라나고 열매 맺은 거예요. 내가 제일 잘났다는 교만,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 내 잘못은 작게 보고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왕에 대한 원망과 적개심을 키워가는 이 자기중심적인 판단, 이런 게 막 한데 어우러져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인륜을 저버리는 반역의 죄까지 이른 것이죠. 자, 이제 다윗의 반응을 볼까요? 압살롬이 반역했고 백성들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기울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사태 위급함을 감지한 다윗은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황급히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어. 아들이 지금 날 죽이려고 군사들을 몰아서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헌신적으로 섬겼던 다수의 신하들과 백성들도 자신을 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급히 도망쳐야 하는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떨까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때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산길로 도망칠 때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예,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고 괴로워하면서 울면서 올라갔어. 너무 처량하고 비참해 보이죠. 진짜 많이 슬프고 괴로웠을 거예요. 지금까지의 인생이 전부 다 허망하게 느껴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할 때 극도로 비관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면 이 비참하게 보이기만 하는 도망길이 사실은 그렇게 괴롭고 비관적이기만 한 길은 아니었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매우 힘든 고난인 건 사실이지만 여기저기에 또렷하게 감지할 수 있는 희망의 사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우선은요, 모든 사람이 다윗을 저버린 것이 아니었음이 곧바로 드러나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도망쳐야 하는 상황에서도 다윗에게 변함없이 충성하겠다는 사람들이 다윗 곁에 있어요. 당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황급히 도망치자고 하자 곁에 있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예. 왕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18절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용맹스러운 다윗의 친위 부대들이 여전히 다윗을 따릅니다. 18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라. 자, 그 중에서도 이 가드 사람을 이끌던 장수 이때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감동적인 충성 맹세를 해요. 21절, 루시 생각나는 대목인데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예. 자,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변함없는 신실함을 보여주는 동료들은 두려움과 낙심에 빠질 수 있는 우리들에게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곤 하죠.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신하게 해주는 사인입니다. 24절에 보십시오. 바로 거기에 그게 나오는데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다윗 편에 서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좀 특별하게 보이는 문장 형식을 사용해요. 갑자기 쭉 서술형으로 오다가 24절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해요? 보라. 이게 지금 대화가 아니거든요. 대화 중에는 보라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지금 쭉 사건을 기술하다가 갑자기 이 성경 저자가 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보라, 제사장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또 제사장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자, 성경에 표현되진 않았지만 다윗은 신하들과 용사들이 다윗과 목숨을 걸고 함께 하겠다고 말할 때 아마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라! 제사장들과 모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다윗을 향해 나오는 것을 볼 때 아마 어떤 전율과 믿음의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아, 하나님이 다 버리지 않으셨구나. 비록 내가 가족, 아들에게는 반역을 당해 이렇게 도망치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도망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을 보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시편의 한 대목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시편 27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자, 이어서 또 하나의 희망의 사인이 보입니다. 방금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었다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지금 볼 것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 고난 중에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베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예.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 되었던 그 언약궤를 원래 있던 자리로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제사장들도 언약궤 메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 성 왕좌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면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겠다. 와,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던 다윗의 모습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서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으니 됐다. 언약궤를 가지고 갈 필요 없다. 아니, 언약궤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가지고 다닐 물건이 아니다. 오직 나의 일어서고 넘어짐은 언약궤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고 나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것이니 언약궤는 있어야 될 자리에 다시 갖다 놓거라. 여러분, 사무엘서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쭉 사무엘서를 봐왔습니다만 이 언약궤와 관련해서 아주 비중 있고 인상적인 사건이 몇 개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지니까 언약궤 가지고 나온 사건이 있고, 또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그 일이 있어요. 그죠? 그 사건들은 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참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본문들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도 비록 앞에 그 사건들에 비해서는 짧게 나오긴 하지만 그 본문들과 같은 주제로 연결시킬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특히 사무엘서 4장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무엘서 4장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는 와,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리 이겼다. 그래서 막 함성을 치른단 말이에요. 결과는 어때요? 오히려 전쟁에서 더 심하게 패하고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겨요. 이 사건은 언약궤 자체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때 이스라엘과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지금 이 불리하게 도망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언약궤를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는 어쨌든 언약궤가 지금 우리 진영에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만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태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언약궤 자체를 우상처럼 의지하는 것 말이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는지는 우리가 잘 알죠. 사무엘하 6장에서 봤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언약궤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언약궤를 소중히 다뤘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지 언약궤 자체를 신비하게 여겨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자신의 생사화복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나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애써 메고 나온 언약궤를 망설임 없이 다시 본래 자리로 갖다 놓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한 장면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3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도망치는 중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하나 듣는데요.
이스라엘의 최고 모사인 아히도벨이, 즉 이스라엘의 제갈공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천재적인 전략가가 압살롬 진영에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와, 이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압살롬에게 세력이 밀리고 쫓기는 상황인데 이 최고의 군략가까지 상대편에 가담했다니, 와, 정말 손에 힘이 탁 풀리는 상황 아닙니까? 설상가상이 참으로 두려운 소식입니다. 아, 이대로 끝장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주저앉을 만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즉각적으로 한 일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깨어있는 신자의 모습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다윗이 조금 전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겠다라는 마음을 회복했다고 했는데, 이제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 두렵고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신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응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기도하고 나서 얼마 후에 다윗의 친구이자 아히도벨의 버금가는 모사라고 할 수 있는 후세가 나타납니다. 아히도벨과는 달리 이 후세는, 이 충성스러운 후세는 다윗과 함께 하려고 달려온 건데, 이 후세를 딱 보자마자 다윗이 이것은 기도의 응답일 수 있겠다라고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세를 데리고 간 게 아니라, 후세, 지금 나와 함께 갈 게 아니라 너는 거짓으로 위장해서 압살롬 진영에 들어가라. 그리고 가서 네가 할 일은 뭐냐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위해서 나를 죽이려는 꾀를 낼 때 네가 딱 막아서서 그 아히도벨의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그 역할을 네가 해야 된다. 이게 좀 전에 기도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후세에게 맡겨요. 자, 이후 이제 17장에 가서 보면 실제로 일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을 굉장히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훌륭한 계략을 제시하거든요. 근데 압살롬 진영의 신하들은 그 아히도벨의 훌륭한 계략을 따르는 게 아니라 후세가 제시한 전략을 선택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위기를 넘기고 전세를 역전시킬 발판, 시간을 벌게 돼요. 성경은 이렇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좋은 전략을 버리고 후세의 전략을 따른 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지금 31절에서 다윗이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의 결과라는 것을 말하는 셈이죠. 여러분 핸드아웃에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다윗의 고난을 새로운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일이지만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보여지는 사인들, 즉 보라,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오고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도와주시는 이런 사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 중에, 이 고난의 한복판에 다윗과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발견합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안위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다윗의 반응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이유를 깨닫습니다. 단순히 지난 죄에 대한 벌과 징계로서만이 아니라, 그게 오늘 다윗이 당하는 고난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낮추고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맡기는 다윗으로, 다시 기도하는 다윗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다윗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간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반응할 수 있는 다윗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다윗의 마음과 삶의 중심이 되도록, 다윗이 한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 중심성이 그의 삶에 회복되도록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가 앞서 압살롬을 반역에까지 이르게 했던 죄성의 뿌리가 자기 중심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담 이후로 우리 속에, 인간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죄의 본성인데, 그런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고 회개할 때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될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다움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이 깨지고 하나님 중심성이 내 속에 자리 잡을 때 그게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고 하니까 내 자유가 없어지거나 나의 개성이 말살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무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자유롭게 됩니다. 나를 얽어매던 사람들의 평가와 왜곡된 시선, 어그러진 문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내 생각을 좁아지게 했던 데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이 되면 더 넓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면서 다윗다움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인간다움의 회복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 고난에 함몰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고, 또한 다른 사람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서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 그런 모습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때 이 둘이 반드시 다 필요합니다.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한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기 위해 뜨거운 고난의 용광로가 필요하고, 그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무너지거나 또는 그냥 익숙해지거나 오히려 더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이라는 진주를 결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이 힘들지 않을 리가 없고, 고난 자체만으로 좋은 열매가 맺힐 리도 없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시편의 고백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분명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라야만 나올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을 고난 속에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며, 비록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압살롬의 반역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부패한 죄성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고난과 은혜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다윗의 모습이 사실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 중심성, 곧 진정한 인간다움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고 부패한 우리가 그런 성화의 길을 가기 위해 반드시 고난의 용광로와 또 거기서 우리를 그냥 무너지고 사그러지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함께 필요함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그리고 그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와 대응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마음과 그런 관점이 회복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